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5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제24장 10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98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24장 10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이번 주 화요일부터 우리가 신명기 제24장에 소개된 기타 규정들을 함께 읽고 살펴보는 중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24장 7에서 9절까지를 함께 읽었지요. 참고로 어제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첫째, 동포를 납치한다거나 종으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고 파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정면으로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제 모세가 말한 규정은 나병 또는 악성 피부병에 대하여 레위 제사장들의 가르침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악성 피부병인지 여부를 판별하고 그 사람을 격리시키고 치료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의학적인 활동을 모세 당시에는 레위인들이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부하심에 따라 이런 일들을 맡게 된 레위인들이 나병에 대해 상황을 분별하고 앞으로의 처방과 격리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따라 줄 것을 모세는 어제 요청했던 것입니다. 한편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첫 번째 규정은 전당물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10절, 11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서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아오게 하십시오.
지금도 그렇지만 돈을 적당히 가지고 있어서는 돈을 빌려주는 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은 돈이 당장 필요한 사람이겠지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요, 궁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래를 할 때에 채권자는 절대로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의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 집 안으로 들어가곤 하였을까요? 내가 당신에게 빌려준 돈을 다 당신이 갚을 때까지 나는 그동안 당신의 물건 중 가장 귀중한 것 하나를 담보로 붙잡고 있겠어 라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집에 무작정 들어가서는 그 집에서 제일 값 나가는 것을 하나 가지고 나오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행동을 채권자가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엄히 경고합니다. 대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채무자가 전당물을 스스로 가지고 나올 때까지 채권자는 채무자 집 밖에서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또한 채무자가 매우 궁핍한 사람이라면 그가 맡긴 전당물을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되돌려 주십시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은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궁핍한 사람이 돈을 빌리러 왔을 때에 채권자에게 맡긴 전당물 중에 하나가 채무자의 겉옷 또는 망토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낮 기온은 약 40도까지 올라갑니다. 반면 아침 저녁의 기온은 약 10도 선입니다. 일교차가 최대 30도까지 납니다. 낮에는 너무나 더우니 망토가 없어도 되겠지요. 그러나 해가 지고 다시 해가 뜰 때까지는 보온을 위해 반드시 겉옷과 망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자기 집에서 가지고 나온 전당물이 망토였다면 그가 얼마나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가 가져온 망토를 돈으로 다시 받을 때까지 붙잡고 있다 한다면 돈을 빌려간 사람은 추위에 떨다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채권자에게 이렇게 말하며 요청했습니다. 해가 질 때에는 채무자가 맡겨놓은 전당물을 반드시 되돌려 주십시오. 채무자가 그날 밤 당신에게서 되돌려 받은 망토를 덮고서 추위에 떨지 않고 잠을 자게 될 때에 아마도 그는 인정 많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모세는 말하였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방금 말한 요청과 규정을 악용하는 채무자도 아예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공감해 줄 것을, 또한 채무자가 가진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채권자가 지켜줄 것을 모세는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오늘 모세가 말한 제 두 번째 규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을 절대로 학대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입니다. 같은 결의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는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품꾼이란 남의 포도원 또는 밭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받은 품삯으로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들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고용주는 무조건 당일날 품삯을 그날 해가 지기 전까지는 자기가 고용한 이 품꾼들에게 지불해 줘야 합니다. 만약 품삯을 당일에 지불하지 않으면 그 품꾼과 그의 가족들은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 품꾼은 제일 많이 누구를 원망할까요? 자기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은 고용주일 것입니다. 품꾼이 고용주를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면 고용주에게 죄가 돌아갈 것이다라고 모세는 말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이 고용주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말한 두 가지 규정들을 읽어나갈 때에 제 마음속에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프랑스어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사회의 고위층 지도 인사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의무 또 사회에 대한 책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이 실은 주전 2000년 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요청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마음과 그 교훈이 실은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작은 배려와 실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엔 돌고 돌아 우리에게 복으로 되돌아올 것임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나눔과 또 다른 분들을 배려함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답고도 선하게 갚아 주실 것임을 믿으며 이 아침 오늘 또 주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신명기 말씀 묵상 제 99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해 주심과 또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 세계 곳곳의 전쟁과 내전을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 무고한 이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